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롯은 그 어떤 사람보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성공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귀한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큰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마 롯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 봐도 몇 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펴 주었고 아마 한참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조금 뒤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 물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전적인 그 삼촌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의 덕을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4장에서 이방의 네 왕들이 롯을 사로잡아가고 아마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른 병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사랑했고 이게 네 왕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은 이상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롯은 성경 전체에서 실패한 사랑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실패를 했다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오늘 읽어드린 선택을 잘못하는 데서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절망과 타락과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가운데 한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착한 이곳은 땅이 좁고 또 지역에 다른 사람도 많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도 짐승을 먹이는 삶을 살았는데 둘 다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좁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짐승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짐승들을 관리하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목자들이 물과 풀을 두고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다투면은 윗사람들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 앞에 있는 땅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남은 그 땅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에 롯이 제대로 된 인격과 어떤 예절을 갖추었더라면은 빈말이라도 아니 삼촌이 먼저 큰아버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셔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은혜를 제가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갚겠습니까? 참 이런 빈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절과 어떤 교양은 어디 줘버렸는지 바로 10절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보았다, 특별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라보았다, 이 동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어떤 용례로 썼는지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선악과 얘기를 했을 때에 하와는 눈을 들어서 아마 거의 매우 오래간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즉 느낌이 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예는 6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봤는데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눈에 보이니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욕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눈은 바로 탐욕의 눈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삼촌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땅을 분석하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런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에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리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기가 지금 바라본 요단들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옥한 땅인 애굽 땅, 나일강 주변에 아니면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와 같은 그런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자기 눈에, 탐욕이 가득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롯이 생각한 내용은 내가 이 요단을 선택하고 여기 살며 짐승을 먹이면은 거부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요단 땅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보기에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에 보면은 들어오는 대로 본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바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제안에 조카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하고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으로 갔고
자, 롯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여러 도시를 계속해서 이동하며 결국은 장막을 옮겨서 마지막에 소돔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떤 땅이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롯은 재물과 향락에 끌려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자극하는 대로 죄와 타락의 상징인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롯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땅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돈을 버는데 유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쓰며 잘 살며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 롯은 분명히 소돔이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점점 더 가까이 소돔으로 결국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살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에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롯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소돔 사람들의 죄와 타락한 삶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에서 짐승을 먹이면서 고생을 했는데 참 뼈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저런 곳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롯이 선택한 땅은 낙원이었지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같으면 진학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고 어떤 직장,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할 때에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했다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요단 지역처럼 매우 유리하지만 모든 면에서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은 분명히 내 믿음을 손상시키고 타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결혼할 때에 자녀를 출가시킬 때에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나. 그래서 믿음보다는 외모, 학벌, 재산, 조건,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행동을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잘 살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정도 조건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도 뭐 그런 경험이 있겠죠. 누구는 보니까 뭐 믿음 지킨다고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뭐 어떻더라. 그걸 전부로 생각하고 이 정도 조건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절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데 그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그런 일 할 수 없는데 제사 지내러 가자. 주일날 교회 가는 날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예배 빠지고 그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요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진, 불신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는 행동 양식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염려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양보하면은 좋은 게 좋다,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는 식으로 양보를 하면 결국은 믿음을 잃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한 몸이면서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짝은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가정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결국은 그 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머무르다가 마지막에 소돔까지 이르렀고 소돔 사람은 매우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은 바로 장차 롯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롯이 이런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더 악한 쪽으로 선택을 한 결과 첫째는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 살 때에 주변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자, 분명히 말씀을 했죠. 롯은 소돔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 그 다음에 가족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고대에 이런 민간인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는 종으로 부려먹기 위함입니다. 딸이 둘이었으니까 그 끔찍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심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소돔은 롯이 하나님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롯이 살도록 허락하지 않을 장소였습니다. 롯이 주변의 네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재물과 안락함을 추구한 이 롯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구출이 되거든 거기를 떠나라. 근데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난 다음에도 롯은 계속해서 소돔에 머물렀습니다. 분명한 경고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도 이행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타락입니다. 보통 타락이 아닌 매우 끔찍한 타락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는 예언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들을 발견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흰옷을 입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남자의 모습,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마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끌어내라, 동성애를 가져야 하겠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들이 남자를 보고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겠으니까 너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끌어내라 협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롯의 반응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제안을 합니다. 내게 처녀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일체 건드리지 말라. 이 얼마나 해괴하고 타락한 생각입니까? 더구나 롯의 두 딸은 이미 소돔에 사는 남자와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소돔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죄를 지어서 죄를 막고자 하는 악한 시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롯의 생각이 이미 소돔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집안에서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이 이런 화를 당하는 위기는 모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돔으로 들어간 결과 롯은 아내와 사위들을 잃었습니다. 19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제는 우리가 성을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빨리 성 밖으로 다 대피를 시켜라. 이런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약혼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두 사위는 롯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냥 웃고 넘겨버렸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빨리 여기를 떠나라.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대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밖으로 다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힘껏 도망을 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참 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망만 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두 사위는 대피하기를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것을 두었는지 아니면 그 삶에 미련을 두었는지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산 결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결과로 아내와 두 사위를 잃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무시를 합니다. 롯의 가정의 식구들이 약혼한 두 사위 포함해서 바로 이런 증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선택의 결과 모압과 벤암미를 출생하는 치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롯의 가정은 이제 소돔 성 안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있는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롯과 두 딸이 굴 속에서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31절에 보면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주변에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만취가 되어 정신이 없을 때에 우리가 동침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자 해서 그런 짓을 하고 롯도 정신이 없었던지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 결과 각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요,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벤암미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참 여러 해괴하고도 이상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되어진 연유를 보면은 두 딸이 소돔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도 술에 취해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치욕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았다.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두 번째 암몬은 암몬의 조상이 되었는데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 희한한 이름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아이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후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힌 적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던 조카 롯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적이라 분명히 적시를 했고, 그리고 모압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롯은 이들의 조상이었으면서도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엄청난 화, 치욕, 저주를 물려준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죠. 옛날 번역에는 골육입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롯이 실수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곳으로 계속 나아갔을 때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성경은 롯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롯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는 판단이겠죠. 롯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재물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소돔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의도했던 재물과 쾌락은 얻었지만은 잠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은 젊은 시절에 지상낙원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요단에서 소돔으로 점점 거주지를 옮겼지만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고 자기 집안에 내릴 심판에 대하여 내다보는 영안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바른 선택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